이미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고향 잘 다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떠나 계십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귀성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을 민족의 대이동이라 부릅니다. 어김없이 고속도로는 막혀서 서울과 부산이 최고 16시간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매년 이렇게 귀성길이 어려운 줄을 알면서도 모두가 설이 되면 막상 고향을 찾아 나섭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아마 그럴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귀성하면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기억이 제 머리에 있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약 한 50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국가적인 귀성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그날 모든 동네 입구는 부모님들의 기다림의 장소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돌아오던 그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려나왔던 어머니들, 그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부둥켜 울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던 사람들,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쁨도 컸습니다마는 전쟁을 마치고 죽음의 사경을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경험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국가적 귀성이 있던 그날 같은 동네 담 하나 사이로 기쁨의 흐느낌과 슬픔의 통곡이 나란히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잃으셨던 할머님은 끝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데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시고 혼절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들이 돌아온 집에는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반가운 귀성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국가적인 귀성. 근데 이러한 귀성은 나라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오래된 신문을 쭉 펼쳐보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흑백 사전으로 가장 크게 실렸던 몇 주간의 신문기사가 뭐냐면 귀성이었어요. 전쟁에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 어머니가 반겨 뛰어나가는 그 모습. 민족은 달라도 감정은 동일했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의 유명한 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귀성길을 재촉하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3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참으로 사도행전을 손아귀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그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13장과 14장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읽은 본문은 그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녔던 여행 지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한번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들의 출발지였던, 여러분 맨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은 다릅니다. 미국에 가면 놀랍게도 대구가 있어요. 대구 다 그래요. 스펠링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목사님이 미국 땅도 우리 대한민국 것입니다. 제가 그 부흥회 갔다가 아주 환장할 뻔했어요.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뭘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부흥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부르라고 하는 섬에 들렸습니다. 먼저 섬 한쪽에 있는 살라미에 들려서 전도했고, 그 다음 바보에 가서 바 예수를 꾸짖고 그의 귀신 들은 것을 쫓아 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들은 배를 타고 버가에 이릅니다.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리아 안독에 가서 전도했고, 그 다음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핍박 때문에 루스드라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예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돌로 쳤던지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바울은 일어나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 와 전도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삥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귀향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든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로 맞아 머리도 터지고 온몸이 부상했던 그였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 같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지도를 알았습니다. 더베에서 안디옥까지는 불과 며칠 거리 되지 않았습니다. 1, 2주일이면 갔을 법한 그 거리를 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구브로 섬을 제외하고 배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훗날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나 그는 이 빠뜨린 곳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갔던 도시에 초점을 어디 두었냐면 전도에 두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돌아오는 길에 왜 바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오지 아니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던가?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양육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들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름길을 제쳐두고 자신이 왔던 길을 삥 돌아 다시 안디옥으로 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도시마다 유대인의 폭동이 있었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놈 이번에는 놓쳤지만은 다음번에는.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것을 알고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갔던 성에 그들이 저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을 둘러서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 양육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초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귀성길을 이 코스로 택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알았어요. 관제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뜨거운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금방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 베어 죽을 것을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당하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목 베어 죽을 것을 알았는데 자기의 목에서 마지막으로 쏟아져 나올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린 포도주 제사에 비유했던 거예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나요? 너무 교만하지 않나요?
자신의 죽음 며칠 전에 이제 후로 내가 죽어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만하기조차 보이는 이러한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5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가? 다름 아닌 전도와 양육에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감히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부끄러운 면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고 수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마가 요한을 따라오지 못하게 잘라버리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전도와 양육에서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모든 인생이 전도와 양육에 집착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가 다 달라요. 성가대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교사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목자로 봉사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19절 20절 대분부입니다. 위대한 분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라,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지만은 헬라어 원전에 보면 신기하게도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대분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는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인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가르치는 문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걸요. 한글도 잘 못 읽는걸요.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걸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스승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을 낳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은 그 순간 여러분은 마땅히 영적인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이웃을 만나 2시간, 3시간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낙원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목표로 기성길에 오른 자들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서 떠나기 위해 가는 귀성객들, 오늘 우리의 귀성이 즐거운 귀성이 되기 위해 주님이 명령하신 한 가지 분부를 이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스승이 되거라, 제자를 삼거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굳게 세우라.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오늘 이 굳게 하다 하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 외에 별로 쓰이지 않았어요. 아주 특수한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굳게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뭘 뜻하냐면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다가 힘을 더해 가지고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다가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다가 힘을 더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 제가 어젯밤 뉴스에 봤더니 대구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제 설날 막 기차가 오가야 되는데 그 기차가 지나가는 이 굴다리 하나가 균열이 쫙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차를 서행하게 하고 즉시 어떤 응급조치를 취했습니까? 거기다가 큰 쇠볼을 이렇게 설치한 것을 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굳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없는 굴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힘을 실어줘서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가셨습니까? 2시간을 난가 만나셨습니까? 자녀를 기르십니까? 주일학교를 맡으셨습니까? 구역을 맡으셨습니까? 목장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았던 간에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힘을 실어주어 굳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듣는 간에 옆에 사람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려 봤어요. 근데 제 마음을 굳게 하기보다는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예배 보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딱지 접어요. 종이를 접어요. 낙서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이래 앞에 목사나 째려보고 있어요. 옆에 제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찬송이 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 옆에 앉으면요, 그날은 그렇게 축복이 돼요. 찬송을 강하게 부르고 말씀을 빨아들이듯 듣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늘 불평만 합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고, 집사가 자기에게 전화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목사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때가 오래므로,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할 터인데,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신자들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몇 살처럼 보이냐면 50살 정도 돼 보입니다. 턱에 수염이 다 나고 이제 주름살이 끼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이도 몇 대는 틀니로 다 해끼우고 머리는 다 빠졌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50 정도 된 사람이 몸이 7달 된 애 몸이에요. 여러분 이 둘을 한번 잘 조화를 시켜보세요. 제가 사파를 구하다가 못 구했어요. 결국 어른 머리에 애 몸, 그리고 걸어다닙니다. 머리는 경상도 말로 대가리는 어른인데 그래서 우유병을 빨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책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애 어른들.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남을 한 번도 굳게 세워보지 못한 사람들,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서 늘 어린아이처럼 젖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 향해 히브리 기자는 경고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누군가를 굳게 세워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당신 때문에 든든히 신앙적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늘 상처만 주어서 그들을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란 소리도 아니고 전도사가 되란 소리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반드시 교사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스승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자 삼으라. 너희가 제자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천국길을 향해 귀성을 떠나는 우리 모두 영안가족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영적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충시켜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 사실적으로 하는 말에 여러분 잘 주의를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권면을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뭐하고? 권하고. 또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 믿음에 권하라,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는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초신자들에게 가서 전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이 귀한 믿음의 내용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만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반드시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 성경이 그것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마.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세상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은 믿는 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들어가기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괴로운 일이 올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예, 우리는 핍박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직역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환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오늘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병 낫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병들고 죽고 매맞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통사고 일어난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하여 죽고 우리는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고난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병 안 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오히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환난에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덜립시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환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외부적인 고통을 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의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파메마 하는 단어예요. 파메마. 이 단어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부적인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걱정이 있으면 안 돼요. 염려가 있으면 아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이미 나는 믿음 생활을 않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뭔가? 내게 외부적인 고통이 다가올 때, 경제적인 고통이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 같죠.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일기장을 쭉 어느 날 들여다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던 적은 제가 평안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암으로 투병할 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내일 끼니거리가 없어서 걱정하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했을 때, 저는 일기장 속에서 제가 그 당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웠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친 데더라, 이러한 말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입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한 군절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누가? 우리가. 여러분, 이 말과 비교해 보세요. 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말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환난이 올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오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하듯이 입으로 설교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루스드라에서 그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열흘 20일을 입원해 있어도 시원찮을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삥 둘러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20절에 그 이튿날 천천히 일어나 더베로가 복음을 전하니라.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얍! 이걸로 해석합니다. 손을 댔더니 병자가 낫더라. 아니요. 그 예수의 흔적은 다름 아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은 자국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태장에 맞은 자국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돌에 맞았으니 얼마나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눈이 한쪽이 약간 펄해가지고 평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머리에 이만한 혹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골절을 가지고 쩔뚝거렸는지도 몰라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는 그 돌에 맞은 고난과 수많은 고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삶의 간증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 짜증을 냅니다. 돈이 조금만 통장에 떨어지면 마구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그러한 순간에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환난은 나쁜 것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을 통해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어려움을 통해 천국에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만나십시오. 하늘나라에 가까이 도달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간증한 욥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가 고난을 통하여 옛적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남을 돕게 만듭니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힘을 내십시오. 그 일을 통해 많은 환난에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스승이 가져야 할 태도를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뭐하고요? 부탁하고. 여러분, 믿음의 스승 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새신자답다가 낭망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도 낭망해 봤어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리 쉽던가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밥 사줘, 몇 년간을 하여튼 신주 모시든 모시면 그래 한번 나가주지 이러고 탁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잘 자랍니까? 아니요. 그렇게 정말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양육에 대해서.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그냥 낳나요? 남자는 그냥 낳지만 여자는 아주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입덧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 10개월 동안을 입덧을 해가지고 또 마지막 애를 낳을 때는 어때요? 이 미국은 참 야만국이에요. 거기 꼭 남편이 들어가야 돼, 애 낳는데. 전 거기 들어갔다가 아주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어요. 어떤 여자는 남편 욕을 그렇게 한대요. 이놈아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또 그럴까 봐 제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인데 날 또 욕하면 어떡하나 잘못한 거. 그래서 하여튼 들어가기 전에 회개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회개할 게 또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고통스럽게 애를 낳아서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얘기합니다. 특히 엄마가 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너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혼자 좀 크라. 이 냉장고에 물도 있고 젖도 있고 내가 다 넣어놨어. 엄마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너를 낳느라고 3박 4일간 제주도 여행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여행 갔다 왔더니 애가 죽었어요. 이 부모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핏대를 냅니다.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애 너를 놓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낳아줬는데 그 며칠도 못 참고 죽어? 물론 얘기죠, 얘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양육하다가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갖는지 몰라요. 전도해다 놓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데려다 놓고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때부터 기저귀 똥 다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를 보세요, 믿었는가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수많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수고를 하는데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양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영혼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고 죽는 게 내 노력에 100%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건요, 어떤 교인은 관심 별로 안 가져요. 그냥 버려둬요. 근데 어떤 교인에게는 참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봐요. 근데 놀라운 건 관심 안 가진 교인은 어떨 땐 쭉 자라는데 관심 가진 거는 끝까지 속썩이더니 나중에는 마지막에 나가 교회를 억장이 무너져요. 제가 뭘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작품 만들어 보려고 우리 광진이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이 설교 탭이 요건 삭제해야 됩니다. 광진이 들으면 큰일 나요. 7살 전에 때렸기 때문에 지금 물으면은 아빠는 한 대도 안 때린 줄 알아요. 애들이 7살 전에 맞은 건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7살 이후에는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근데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양육을 위해 자기가 왔던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방법으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뭘 기도하는가?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후에 간증한 대로 나는 물 준 것에 불과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스승이 된다고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목장을 맡겨보면 시험에 빠져요. 왜 그래요?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저도 이러한 실수를 수없이 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조차도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주께 맡기셔야 합니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돕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당신의 남편과 아내를 주님 앞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무슨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오랜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돌아와 보고하는 거예요.
그날의 보고잔치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다 보고합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마 김일성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귀성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귀성객입니다. 여러분, 귀성에 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보셨죠? 친척들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1년 동안 훌륭하게 아름답게 산 사람들 그 대화를 나눌 때 부모는 기쁩니다. 자기도 기뻐요. 그러나 실패한 얘기를 나눌 때 부끄럽습니다. 아니, 만남이 고통이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 만나서 너의 인생을 결산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스승의 사명을 주어 자녀를 맡기고 내 이웃을 맡겼는데 너는 제자 삼았니? 주님 앞에 구체적인 명단을 써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 주님을 만나 귀성 모든 여행을 마치고 고향에서 만나는 날 환희와 기쁨의 보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엄청난 대분부 대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기셨건만 내 하나 몸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의 먼 인생 여정,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여정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환난이 찾아올 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본 그 간정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간정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의 영혼들이 든든히 서가는 일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76장 찬송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둬두어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저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불이 되어 우리 가정을 살리겠다 찬송했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 내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우겠다 주 앞에 다짐했습니다. 주여, 이 다짐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다짐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빛을 나타내 보이게 도와주시고, 이 천국 귀성을 행하는 동안에 내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당신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디에 있는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예배로 원래 2월 달부터 오후 예배를 우리 나누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오늘 예배는 특별히 아직 준비가 13일부터 우리가 개강하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 마지막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 2시에 해서 한 2시 40분 정도만 우리 찬양하고 간단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좀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시고 2시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성경 공부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수요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신앙훈련 신청서, 우리 13일부터 시작되는 신앙훈련을 위해 정교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나가실 때에 우리 헌금함이나 데스크나 김민수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 우리 3월 21일 화요일부터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부산 지역 침례교 청년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 일원으로 우리 몇 교회가 합해서 우리 새천년을 향한 침례교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근은 목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아마 전화번호는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여성교회 권영자 성도님, 우리 멀리 영도에서 오셨는데 오른손 잠깐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청년에서 세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서대우, 김선화, 김용화 어디 계십니까? 오른손을 좀 번쩍.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요사이 청년들이 저희 교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참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분부하신 믿음의 스승이 되어 저 천국의 귀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